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345페이지 정도.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저하고 교독까지 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기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희망마저 이르기 때문에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종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덴하고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소통하기가 쉽습니다. 카톡, 이메일, 전화, SNS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메신저를 보내서 편지를 쓰거나 그렇게 소통을 했었던 것이죠. 바울은 1년 반 이상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프닝과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인들하고 얼마나 친해졌고 얼마나 또 사랑을 나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전도에서 구원받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과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해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예.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잠시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가 까다롭고 깐깐한 사람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학교를 가는데 학교 교수가 까다로우면은 점수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까다로우시고 툭하면 화내시고 툭하면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Aren't you glad that the Lord of the universe is good and not twisted, wicked, or evil, or against us?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것은 바울의 미니 간증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정직하게 되고요. 노숙자였는데 예수 믿고 노숙자 사역에 나가서 노숙자들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갔고, 이제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신학교 때 졸업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부름받아 나서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엄청 부담되는, 그쵸. 여러분도 그런 찬송 부르면은 뭔가 좀, 뭐, 선교지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왕부담이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갔고,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죠.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소망교회가 됐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가? 물론 무슨 A 친구가 지인을 통해서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를 이런 다 스토리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 called out.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또 서로 다르지만 연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도 부름받은 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과정이 필요하고요,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과정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1월 10일이면은 3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1년은 엄청난 열정과 또 비전과,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전, 한반도 땅을 다 품는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 2년, 3년째 이제 들어가면서 좀 실망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시간에 내려갈 때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나중에 뭐 비디오로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사실 또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나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으면은 막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고, 오늘 저녁이라도 막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음 주라도 다 뭐 열방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사실 전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내가 성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지금은 더 크루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CCC의 유명한 그런 강사 중에 자시 맥다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CCC 본부 그 에러헤드 캘리포니아에서 뭐 하셨는지 알아요? 뭐 하셨냐면은 청소부 아저씨로 걸레질하고 청소하는 일을, 그 사역을 맡았어요. 그분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책도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1년, 2년, 3년 넘게 그걸 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자가 돼서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에서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 후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12년 동안을 잠잠히 지내면서 뭐 했겠어요? 성경 공부하고 또 뭐 하나님의 뭐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복음을 정리하는, 처음부터 막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이해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마저도 준비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을 준비됐을 때 리크루트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빚어져가는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공사 중이라서 디투어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마치고 뭐 월가에서도 일했고요, 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이제 첫째를 낳고 다시 또 복귀해서 일하다가 또 육아하면서 또 이제 휴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아이가 조금 크고 짬틈이 나서 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다가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변호사 법대를 가고 변호사가 되기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처음부터 법대 가고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삥 돌아서 간 것 같지만은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돌아서 가는 것더라도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도 있고 또 미국 과자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미국 과자 가져왔습니다. 이따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꾸준히 구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셔야 됩니다. 찾는 자가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도 사도가 됐고 우리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을 그냥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작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평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형받을 죄인에게 용서를 베푼 은혜,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배신 사형을 받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무시한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용서가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른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법은 법대로 지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신 기준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킨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용서인 것입니다. 이 용서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전쟁에서 평화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해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간 부부를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협력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그냥 그저 올림픽 스포츠팀 같이 나가고 철도공사 같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너무나 좋죠.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저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사해요. 저희 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자비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인간인데 와이프와 딸로부터 얼마나 자비가 목마른지 오늘도 그분들의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법대로 하신다면 감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깐깐한 사람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건너가야 할 다리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자비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우리에게 잘못한 인간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이 더 감동으로 다가와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요. 내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인생책이라고 생각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저자이신데요. 미국의 인터바시티 프레지던트도 하셨고 목회도 또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영향력 있으신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이찬수 목사님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바시티 대표하실 때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실망했고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이제 사표 내시고 사임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과 이 목사님 사모님 이 두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결국 용서해줬느냐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은 참 아내가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줬다 하고 참 감사하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더 이제 감명 깊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소에 부족함도 많고 나도 작은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내 남편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세워줬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모님에게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요, 그 목사님도 이제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또 목회를 은혜스럽게 잘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불륜이나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안전 장치들을 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데스토 매니페스토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지키고 순결과 성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결심을 했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또 목회도 잘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성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치료, 치유, 상담, 회복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동시에 가해자인 목회자의 회복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상담을 받고, 정말 거기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은 많은데 로드맵이 없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그냥 한번 그런 사건 터지면 그냥 생매장 나가고 끝.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나고 철저히 회개해도 다시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뉴스에 나오는 강용석 변호사도 뭐 감옥에 가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취소가 돼도 뭐 5년 후에는 다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되고, 또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하우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알맞은 밸런스가 있습니다. 거룩과 용서, 벌에 대한 어떤 정말 애누리 없는 그런 정의와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용서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방향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자 기억하시죠?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용서해 주셨죠. 왜냐하면 이 여성 대신에 본인이 십자가에 갈 거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끝인가요? 대가도 없는 용서인가요? 아니요. 대가가 있는 용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 괜찮아 가서 놀아 그러셨나요? 아니죠.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Go and sin no more. 자비도 있고 용서도 있지만 무조건 다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 거듭나야 되고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져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또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왜? 우리는 간사하고 고집이 세서 웬만하면 좋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촉진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믿음,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 시트벨트와 에어백이 왜 있습니까?
사고 날 경우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산은 왜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을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왜 있습니까? 비바람이 오는 날에 잘 견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 우리 다죠? 근데 이것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내와 인내심을 통해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손에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목적이 있습니다. 슬픔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눈물 한 방울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힘든 시간마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세상적인 모습에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십자가가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가 뭐가 좋아요? 끔찍한 사형 방법인데 십자가가 뭐가 좋습니까? 어둡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로 바꾸셨고 생명의 통로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화의 길, 성숙의 길, 하나님은 죽음을 부활로도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스페셜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LA 다저스가 7게임 시리즈에서 2대2로 지고 있지만 역전을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거기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신앙에는 서로 반대되는 짝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위로. 하나님이 이 상반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당하신 분들, 누가 뭐 병원에 사랑하는 식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 우리가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미국의 주재원이나 교환 교수로 갔던 분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자녀가 아픈 순간에 신앙 공동체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줬대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위로와 그 힘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똑같이 아파봤는데 나도 똑같이 아팠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위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겪어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기적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제 문제들 다 걷어가 주세요. 이런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현실 도피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징징 짜는 어린아이와 성숙한 성인의 차이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환난을 받는데 그것이 결국 교회의 위로와 구원이 되고요. 또 사도들이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교회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로를 받아서 교회도 똑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공식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들의 환난은 교회의 위로와 구원이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했던 사도들, 디모데, 누가, 실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산을 넘고 정말 강을 건너고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난민들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야생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서울이나 강원도 이런 데서 막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겪었다는 것이죠. 또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안티들을 만나가지고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 핍박이라는 것이 그냥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욕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막 머리를 치고 막 두들겨 패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산과 강과 야생동물들과 핍박과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하는 생명이거든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도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눈물 없이 태어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 그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애정이 막 넘치고 그랬던 것이죠. 저희 새소망 교회도 기도 없이 사랑 없이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었고요. 여러분의 헌금이 있었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수지 자매나 우리 수진 자매도 애 뵀을 때부터 또 애 낳고 이 5층 이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완전 등산 코스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들 찬양팀으로 봉사하시고 정인이까지 PPT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점심 식사 주문하시고 준비하시고 청소하시고 마이크도 막 기부하시고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새소망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저도 힘들 때는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국에 와서 나름대로 뭐 큰 고생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했다면 여러분이 저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혹 전쟁이 나더라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고난도 기뻐할 일입니다. 고난 자체는 싫지만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훈련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고난이 좀 끝나게 이제는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고난 자체는 싫지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낭비되지 않고 위로와 구원으로 연결되려면 우리가 고난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인내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면 부활에도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면 위로에도 동참하고 구원에도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토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 주에 CT 스캔을 했는데 폐에 이제 암이 너무 퍼져버렸대요. 그래서 의사가 There's nothing more we can do for you.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토비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토비가 숨 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또 병원 응급실에 달려가고 하나님이 우리 토비 낫게 해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멍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셔가지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솔직히 썼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답장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이런 답장이 왔는데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도 올라왔던 그 요게벳의 노래, 우리 마크 집사님, 수진 집사님, 예린이 수술실 들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팠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들, 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더 좋은 부활을 계획하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걷어가실 수 있다라면 걷어가 주세요. 솔직히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나 한 사람의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면 제 자신을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공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같이 울어야 됩니다. 웃는 자와 같이 웃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더 상처받고 시험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죠. 미국에서 민들레 사역이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들레 사역은요, 특별 영성 수련회인데 이제 이별하신 분들이나 사별하신 분들이 오신, 이제 이혼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여성들을 위한 특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그 질문이 이별이세요, 사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하면서 투스타세요, 포스타세요? 이별, 사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프지만 슬픔을 이제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서로 이해하고. 근데 이제 이별하신 분들하고 사별하신 분들하고 이게 또 아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픔이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하고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이 느낄 수 있는 또 또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또래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또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살 희망마저 포기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주께 가오니. 다 이제 그 차례 우리 마음을 정리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갔어요. 이제 톱이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 그리고 이젠 죽는구나 했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인데 과거와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감사 내용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면 그리스도여 죽어도 유익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해달라는 말로 말을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에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의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기도의 시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시즌이고 단풍이 지고 변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서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직장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가 좀 불투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교회의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 학교에서 이 공간을 빌렸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름대로 참 아기자기하고 멋있고 예쁘고 세련되고 좋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음 학교의 또 상황이 이제 저희 교회가 공간을 좀 옮겨주길 좀 바라세요. 이렇게 뭐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은 뭐 12월쯤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찾아뵙고 또 이제 또 상의를 드려야겠죠. 솔직히 참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앞이 캄캄했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그 창일교회 김달련 목사님을 제가 찾아뵀습니다. 찾아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목사님 혹시 12월에 저희가 나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창일교회에 좀 공간 좀 빌렸으면 안 될까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달련 목사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실 말씀이 계셨어요. 이제 사실 이제 창일교회와 새소망교회가 이제 연합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창일교회도 저희와 같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던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3번의 연합 사역을 했죠. 한 번은 대예배 11시 예배를 같이 드렸고 2번은 오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여름성경학교 BBS를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Now what? 김달련 목사님과 창일교회의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당회 같은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플러스 또 몇 분들에서 확장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대요. 운영위원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제 나누셨을 때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은 두 교회가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 운영위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그 결정은 그러면 이 두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스고 그리고 이제 김달련 목사님은 올해 이제 12월 말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두 교회가 연합하면은 목회자가 둘인데 이제 김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게 되시고 그러면 창일교회 여러분이 조철희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정을 하시고 만약 이제 예스로 결정을 하시면은
이제 3주 안에 교회 총회에서 교인들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또 다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영어로 하자면 It's okay, that's okay.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아마 다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연합했을 때의 시너지와 또 하나님께서 연합을 기뻐하심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새소망 교회의 어떤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뜻밖의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과 열린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오케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짝사랑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난 너 좋아, 근데 난 너 싫어 그러면은 땡.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마음이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